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롬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세 가지를 재발견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는 남왕국의 10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를 몇 년 동안 통치하는가 하면 52년간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졌던 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는 야, 이제 이 선한 왕이 죽어서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 혼탁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발견했던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발견했던 게 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재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재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재발견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재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5절은요 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뭐 했다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에 이 우시야 왕은 육신적인 왕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만군의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52년간 다스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왕이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제한을 받는 제한적인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 통치를 잘했다고 하지만 52년이 그의 통치가 끝나는 것과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만군의 왕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왕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신앙적인 고백은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을 더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왕, 현실적인 왕, 그 왕을 우리가 더 신뢰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했던 육신의 왕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기쁨이, 슬픔이, 여러분 혼돈되지를 않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어둠이 빛으로, 무능력이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만왕의 왕을 우리가 신뢰할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만났던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육신의 왕은 유한하지만 만왕의 왕은 영원하다는 그 사실, 이 백성들은요 우시야 왕이 죽고 이제 어떡하나, 이제 어떡하나,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올 때 하늘 보좌에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그 옷자락은요 성전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서랍들이 나는데 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열심히 날았습니다. 여러분 그 날았던 서랍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 그것이 우리 육신적으로는 꺼져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불타올라 있다. 영원하신 왕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그 마음, 그것을 다시금 네가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재발견해야 되는데 육신의 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제가 5년 단임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5년 하고 4년 하고 그 다음 가는 코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 큰 집으로 뭡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왕은 죽지 않는다. 영원하다. 네가 그것을 좀 재발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사야가 발견한 영원하신 왕, 선하신 왕,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발견했던 것이 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정한 자신을 재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부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보면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애들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시험을 치고 나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이번에 몇 개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나 이번에 몇 개 틀렸다고 말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보면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 나는 참 무식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것도 몰랐을까? 이것도 몰랐을까? 이것도 몰랐을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자신이 뭡니까? 야,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야,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허물과 죄가 자꾸 드러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투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 뭐 나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내가 11조 꼬박꼬박 내고 감사헌금 내가 하고 주일 내가 나름대로 지키고 뭐 이 정도 되어지면 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 아닌가?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아,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재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이요, 자기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그것도 초대왕이었던 베냐민 지파 중에 내가 한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부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너무 엄청난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서 15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순수한 말로 바꾸면 나는 덜 떨어진 인생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았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고백이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던 바울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도들과 비교를 안 합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 그것도 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말년에 가서요, 바울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허물, 죄성을 더 발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교도소에서 근무할 때 늘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그 밖에 근무하는 사람은 안 들킨 죄인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죄인입니까? 안 들킨 죄인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냥 안 들키니까 뭐 좀 그래도 뭐 괜찮은 것 아닌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지만 여러분 비난하는 그 사람은요 더 큰 죄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통해서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옆에 사람 우리 손 한번 잡고 이렇게 집사님, 집사님은 제보다 낫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내가 낫지. 아이, 당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네 뭐 그래가 뭐 구원이나 바꿨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뭡니까?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들은 우리 딸들보다 더 낫다. 여러분 진짜 나가 낫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희들 참 행복하게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감사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den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흘러넘치는 우리 예den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말이 변합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질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급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모세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종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라고 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보아너게 우울의 아들입니다. 식발에 큰 소리 빵빵 치고 뭡니까? 성질이 사납기가 말을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많이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죄가 사하여지는데 이 천사들이 제단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의 입술을 뭡니까? 지져버립니다. 그랬더니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허물이 사하여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7절을 보세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뭐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나는 화를 당해야 될 사람, 망해야 될 사람,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발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견한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사명을 재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자신이 주님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재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좀 들리십니까? 들리는데요, 그 음성을 우리는, 그런 음성은 뭐 하려고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듣고도 뭡니까? 못 들은 척 합니다. 그리고 들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가 핑계를 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연약하지만,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몸은 병들었지만,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시간이 있을 때 가겠습니다, 좀 부자 되면 하겠습니다, 좀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호언장담합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일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건강할 때고 지금이 가장 일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 유행가에도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지금이에요. 우리가 일하기 좋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좋은 나이, 이 시간이 바로 오늘 지금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시간, 내 물질, 내 형편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하세요. 부족한 것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연약한 것 모르시겠습니까? 병든 것 모르시겠습니까? 사업이 어려운 거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면서도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보낼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고 할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르는 것 아닙니다.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가 죽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사야에게 준 그 사명이 이사야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사야가요, 그 이사야 6장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6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요, 이사야 7장부터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합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처녀의 몸에서 나실 그 예수님을 뭡니까? 이제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평강의 왕을 이제 뭡니까? 나가서 뭐합니까?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을 이사야는 나가서 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이사야가 살았는데, 여러분, 그 사명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전하라,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장로님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안수집사님으로 부르신 이유, 권사님으로 부르신 그 이유가 뭘까? 그래, 나 교회에서 목사다, 나 장로다, 뭐 이것 자랑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해라,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성령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옵니다.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목적, 에덴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알리라고 우리 에덴교회를 세워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9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흑암의 시간, 절망의 시간 보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이사야가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발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죽지만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원하신 왕, 선하신 왕,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왕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화를 당하고 죽음마땅한 부정한 자신, 죄인인 자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하십시다. 옆에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집사님,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적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네가 어떤 직장을 가졌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 어떤 가게를 운영하느냐, 여러분 그것 왜 그 사업을 맡겼고 왜 그 직장을 다니게 하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는